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예, 오늘 이렇게 베이비 샤워와 유아 세례를 거행하면서 참 제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것을 말하는 분들은 예배가 너무 어수선해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그냥 예배가 아닌 딴 행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어떤 규격에 갖추어진 순서에 따라서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게 아니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야 하고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미국에서는 우리 주일학교 영어 전도사님이 따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른 예배 때 주일학교 아이들을 다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어요. 앞에다 쭉 앉혀놓고 그 아이들이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떠들고 소리 지르고 노래하고 기도하는데 악을 쓰고 하는데도 그냥 두고 같이 찬양하고 목회자가 축복 기도하고 그리고 영어 전도사님이 짧게 영어로 어른들 앞에서 메시지를 전해주고 엄마 아빠들 어른들의 박수 속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 속에서 씩씩하게 걸어나가서 자기들끼리 또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순서를 가졌어요. 왜 그랬냐면 이 아이들이 교회 와서 부모들과 예배하는 게 부모들이 예배하는 자리에 앉는 게 프라이드예요.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린아이들을 부모가 예배의 자리에 동석시키는 훈련을 이렇게 태아 때부터 해야 되고 신생아 때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예배가 다소 어수선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가리시는 분이 아니고 어린아이들과 함께 뛰놀고 축제로 드리는 예배를 더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받아야 될 교회가 있으신가요? 새로운 교회요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끼리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새로운 교회를 본받아야 돼요 하면은 좀 낯뜨거운 얘기고, 남들이 새로운 교회를 좀 본받으세요, 새로운 교회 목사를 좀 본받으세요, 새로운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좀 본받으세요 해야 그게 진짜 칭찬받는 거예요. 우리끼리 우리 교회가 최고야, 우리 목사 최고야 해봐야 별 소용없어요. 칭찬은 남에게 받는 게 칭찬이지 내가 나를 칭찬하는 건 자화자찬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다른 교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돼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초대교회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초대교회는 본문에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가르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 단어는 디다케라는 단어예요. 디다케. 둘째 단어는 케리그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가지의 교육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디다케는 교육시킨다, 주입시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제자 훈련을 하고 청지기 훈련을 하고 해서 자꾸 신앙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훈련이 디다케예요. 그러면 케리그마가 뭘까요?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설교예요. 교회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도들의 설교가, 말씀 선포가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설교가 어떤 설교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 감정을 자극시켜주고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고, 내가 이번 주인데 참 울적하고 힘들었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뭔가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기쁨이 생겼다고 다 좋은 설교일까요? 설교를 듣는 내내 왠지 목사님이 나만 까는 것 같고 나에게만 돌을 던지는 것 같고 나한테만 직접적으로 뭔가 해대려고 작심한 듯이 설교를 해서 불편해서 돌아갔다고 은혜 못 받은 설교일까요?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을 잘 풀어서 성도들에게 먹이는 것이 살아있는 설교요, 은혜 받는 설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꾸 여러 가지가 첨가되어서 세상적인 것,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런 것들이 자꾸 섞여가지고 뭔가 목회자의 생각과 목회자의 주관과 목회자의 철학과 목회자의 욕심이 배어나오면 더 이상 그것은 설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초대교회 모습이 회복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설교였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베드로가 강권적으로 설교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활기 있고 뜨겁게 회복해 나가는 모습들이에요. 중세교회는 설교가 없었습니다. 단지 말씀을 낭독했고 성만찬 중심적인 교회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천주교회는 설교가 없고 교황의 말과 전통이 지배하고, 모든 천주교회가 주일날 미사 드리는 그 설교 원고가 신부가 직접 작성하는 게 아니라 교황청에서 내려오는 것을 그대로 읽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그런데 오늘 신약시대의 초대교회 이후의 설교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성직자들이, 목회자들이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자기의 알량한 지식이나 경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가감없이 말씀의 바탕에서 전하는 게 설교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바탕한 설교를 하다 보면 그 설교를 통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기적과 표적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현대 교회들이 기적과 이사는 초대교회나 일어났던 것이고, 지금도 기적을 바라고 표적을 바라는 것은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고, 잘못된 종교 집단에 빠진 자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43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 속에 폐부를 찌르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피부가 전달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우리 제주도 가는데요, 지난번 제주 성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청주에서 오시던 분이 비행기 트러블을 내다가 넘어지셔서 발이 부러졌어요. 은혜 받으러 왔는데 공항에서 발이 부러져갖고 응급실로 가서 기부스를 하고 그냥 집으로 안 가고 집회 장소로 오셨어요. 성전이 계단인데 들고 올라가서 사람들이 정말 그냥 다리를 펴놓고 앉혀놓고 집회를 계속하면서 주강사이신 호목사님이 그분을 앞으로 나오게 했어요. 전 교인이 통성으로 거기 모인 분들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목사님이 축사 기도하시고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니까 정말 놀랍게 다리가 부러져서 힘줄이 끊어져서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벌떡 걸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온갖 병든 자들이 그 자리에서 치유되고 기적을 회복하고 한쪽 다리를 못 쓰던 자가 막 일어나서 걷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번 성회에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사람이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자복하고 말씀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떨림을 가지고 경외함을 가지고 기도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 통해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요,
말씀 통해서 기사를 보여주시고 말씀 통해서 표적을 행해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주도에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뭐 하루 관광하고 목요일에 관광시켜주니까 혹 하고 가는 분이 혹시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2차적인 것이고, 정말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고 말씀을 통해 씻김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경험을 깨트리고 침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선포될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구나, 우동원 목사가 하는 얘기라고 들으면 여러분 상처받을 수 있어요. 왜 또 나를 까지? 목사는 나한테 뭐 기분 나쁜 거 있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지면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 아멘하고, 아멘하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할 수 있을 때 거기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왜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20년, 30년, 40년 믿어도 변화가 없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살아있는 말씀 앞에 서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설교가 선포되는 주의 사자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폐부를 찌르고 내 심령을 변화시키고 내 삶 속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전히 설교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영적인 음성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놀라운 역사로 전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그랬어요. 45절에 보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이 시대에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게 물질이에요. 보세요. 돈 때문에 부모도 죽이죠. 돈 때문에 자식도 버리죠. 돈 때문에 형제지간에 왼수돼 가지고 평생 안 보고 살죠. 돈 때문에 목사하고 성도들도 싸움 나는 거 아십니까? 교회 대부분의 싸움이 돈 때문에 싸움 나요. 목사가 돈 때문에 돈에 욕심을 내니 뭐 교회가 어떠냐 하면서 물질적인 문제가 개입되면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이름만큼 기록하고 있어요. 왜? 사람들은 돈을 하나님의 수준에서 봐요. 여러분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으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수준은 하나님과 돈을 똑같이 놓고 보고 있어요. 다 물질 앞에 흔들려요. 다 돈 앞에 흔들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아까워할 때가 있어요. 돈 때문에 벌벌 떠는 우리의 모습.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대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자기의 밭을 팔고 자기의 집을 팔아서 교회 갖다 바치고 주의 종에게 바친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에게 준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가족 애가 아니면 집 팔아 줄 수 없어요. 가족 애가 아니면 땅 팔아서 줄 수 없어요. 가족 애가 아니면 자기의 전 재산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아무리 부모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못된 짓을 해도 내 자녀가 잘 되는 길이라고 한다면, 내 자녀가 사는 길이라고 한다면 집 안 파시겠어요? 땅 안 파시겠어요? 내가 길거리에 나 앉아서 걸음봉이가 돼도 내 자식을 살리는 길인데 그 물질 다 투자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도 아깝지 않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그렇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헌금한 게 아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의 종을 섬긴 게 아니라 자기 가족에게, 자기 가정에 그냥 내놓은 것이다.
사도들이 내 아버지고 부모이고 성도들이 내 형제이고 성도들이 내 가족이기 때문에 이들은 가족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깜짝깜짝 놀랄 만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내어드리는 분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최경주 선수가 몬트레이에 와서 제가 목회할 때 LPGA 나와서 우승했어요. 아주 작은 크지 않은 시합이었는데 15만 불인가 상금 타가지고 저에게 와서 10만 불 헌금하고 갔어요. 쉬운 일 같습니까? 그 골프 대회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하루에 8시간 내지 10시간을 꼼짝 않고 서서 연습을 한대요. 거기에서 탄 상금을 그냥 가지고 와서 통째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지나가는 교회, 지나가다가 예배 드리는 교회, 똑같이 하나님의 교회니까 어떻게 가능해요? 지나가는 교회가 아니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고 내 가정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의식이 있습니까? 중국에 가서 이번에도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도 왜 감동이 없습니까? 설교를 들으면서도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왜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까? 내 속에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저는 중국에만 가면 제가 언제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강의하는 학교가 공장이에요. 목걸이 만드는 공장. 플라스틱 녹이는 냄새에 들어가면서부터 저는 알러지 비염이 있어가지고 눈물 콧물을 쏟기 시작하면서 목이 막 부어오면서 막 이 잠을 못 자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화장실이 혼자 들어가서 문 닫고 볼일 보는 화장실이 없어요. 변기가 6개가 쭉 있어요. 담도 없고. 그것도 쪼그라뜨지 않는 변기. 상상해 보세요. 그런 데 가서 볼일 보실 수 있어요? 저는 최면을 걸어요. 하나님, 나가는 날 화장실 가게 해주옵소서. 제가 자변기 아니면 앉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아마 주일날 아침에 화장실 한번 갔다 온 것 같은데 목요일날 아침에 나올 때까지 좀 지저분한 얘기 좀 할게요. 변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갈 때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루에 10시간씩 강의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들 가지고 간 거 다 내줬어요. 페트병, 물 한 병,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 위해서 준비해 주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나쁜 습성들인데 선교사들은 봤는데 너무 익숙해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지 알아요. 북경공항에 내려서 마켓 가가지고 큰 대형 마켓 가서 마실 물도 몇 박스씩 사고, 그냥 저는 간식을 안 먹지만 간식 좋아하는 분들은 먹을 간식까지 거기 먹일 아이들 것까지 부식까지 다 사가지고 들어가요. 물 한 병을 신세를 안 져요. 그렇게 쏟아 부어주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목양 칼럼에도 썼지만 공항에 나와서 빠이 할 때 우리 목사님들 주머니 있는 지갑 열어서 다 꺼내서 선교사님 자녀들, 선교사님들 사모님들 드려요. 동전 하나 안 남겨요. 10,000원 남겨요. 그 10,000원은 공항에 내려서 버스 타고 집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10,000원의 행복이라고 불러요. 몇 년 전에 TV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10,000원의 행복이라고. 연예인들이 사치스러운 생활들을 중단하고 10,000원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훈련하잖아요. 그 10,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 버스 타고 오면서 그 기분은 제가 여기서 설교해도 여러분들은 몰라요. 정말 행복하고 정말 감사해요. 영동대교 북단에 내려서 길이 막혀갖고 집사람이 나오지 않는데 택시비가 없어가지고 제가 한 30분 서서 기다렸어요. 그래도 기뻤어요. 여러분, 이게 주는 기쁨이고 이게 나누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새로운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구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 기쁨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 기쁨을 나누지 못하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가 문 닫아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고 목사가 이런 얘기할 때마다 불편해하시는 것 같은데, 선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구제의 기쁨을 잃어버리면 문 닫아야 돼요.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가 선교하고 교회가 선교하는 게 불편하시면 저 그냥 선교지로 보내고 이 교회 문 닫는 게 맞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썼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처럼 작지만 선교하는 게 우리의 기쁨이 되고 선교하는 게 우리의 보람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동기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친구 목사님이 사역의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당회원이 돼서 왔어요. 당회원이 뭔지 아시나요? 당뇨병 환자들을 당회원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어제 우리 동기들이 모여서 여러분이 잘 아는 유종필 목사님, 동기 목사님들 모여서 우리는 절대로 당회원 되지 말고 당회장만 하자 그랬어요. 당뇨합병증으로 나와서 양재 무슨 최의원인가 입원을 했는데 우리 동기들이 갑자기 모였어요. 친구가 미국에서 아파서 나왔다니까. 근데 이 얘기 저 얘기 몇 시간 하면서 보니까 필리핀에서 전영범 선교사님도 나오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끈끈한 우정이 있어요. 전영범 선교사님이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내가 20몇 년을 선교하면서 우동원 목사처럼 새로운 교회처럼 교회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온 교회가 하나 돼서 돕는 교회 처음 봤다. 그 돈이 큰 돈은 아니지만 자기 가족들한테나 필리핀에서 사역하는 스태프들이나 그 장학 헌금을 받는 그 학생들이 얼마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하면서 산대. 우리는 그냥 3만 원씩 헌금하는데 그 봉투를 받고 그 돈으로 공부하는 아이들은 새로운 하면서 산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기쁨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게 자랑인데 흉봐서 미안하지만 친구 목사님들 중에 빚 자랑하는 목사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빚이 20억이야. 빚이 30억이야. 한국교회에 빚 30억 이상 되는 목사들 모임이 따로 있답니다. 어떻게 하면 이자를 잘 굴려서 이자를 덜 내고 어떻게 하면 이 부도를 막을 수 있을까 모이는 모임이 따로 있을 정도로 그게 자랑이 돼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교회는 초대교회의 본을 받아서 내 물질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그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이웃들을 섬기는데 나누고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물질을 나누면서 공동체성을 가졌어요. 34절 35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교인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보기 싫을 때도 많은데 가족이니까 하는 거예요. 가족은 보기 싫어도 하잖아요. 저거 평생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어 하다가도 내 딸이니까 내 손주니까 보러 가잖아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이랬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 가족이니까. 할렐루야. 내 가족이니까 또 봐야 되고 내 가족이니까 또 주어야 되고 내 가족이니까 또 나누어야 되는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삶을 살았어요. 여기 떡을 떼었다는 말씀은 성만찬을 의미해요. 성만찬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희생을 기념하는 의식이고 또 하나는 메시아의 잔치예요.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잔치하러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가 너무 복음을 무겁게만 받아들여요. 그냥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먹고 마시는 거 절제하고 유흥 즐기지 않고 그냥 말씀대로 살고 경건하게만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좀 즐기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성만찬의 두 가지 의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공동체성을 지키고 그 성만찬을 통해서 늘 예수님을 기억하는 게 목적이고, 또 하나의 성만찬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 예배 마치고 식사하죠. 이거 성만찬이에요. 이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잔치집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잔치집에 음식을 만드는 주방원으로, 또 섬기는 이로, 섬김 받는 이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이 귀한 예식을 행복하게 하는 공동체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국수 한 그릇을 먹더라도, 빵 한 조각을 나누더라도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을 때 정말 아름답고 복된 교회의 모습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초대교회는 기도와 찬양하는 게 그들의 삶이었어요.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쯤 오후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가 안진뱅이를 만났어요.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베드로는 정오의 12시쯤에 기도하러 지붕 위에 올라갔다가 고넬료와 관련된 음식의 환상을 봅니다. 이렇게 기도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다가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잡히고 채찍에 맞으며 감옥에 있을 때 그들이 그 오간에서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성령님께서 그들의 착고를 풀어주시고 감옥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교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시편 150편 전체를 읽어보면 찬양과 기도의 말씀이 어우러져 있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은혜 받고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찬양하다가 삶이 변화되고, 찬양하다가 치유가 되고, 기도하다가 우리의 체질이 녹아내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로 두려움과 칭송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왜 두려워했을까요? 교회만 가면 기적이 일어나니까. 교회만 가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교회만 가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병자들이 회복되고, 교회만 가면 그 말씀을 통해서 막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 교회를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교회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입니까? 조롱하는 교회입니까?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성전. 우동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는 남에게 칭송받는 교회인가요? 남에게 욕을 먹는 교회인가요? 나라고 하는 교회는 칭송받는 교회인가요? 남에게 모욕받는 교회인가요? 얼마나 교회가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습니까? 전처 안에서 사람들이 싸우고 있으니까 한 노인분이 그랬다잖아요. 이것도 다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우지 왜 전처 안에서 싸우고 있냐. 하도 교회만 가면 싸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됨이 살아있어야 세상의 칭송을 받고, 교회가 살아있어야 부흥할 수 있고, 교회가 살아있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는 세상의 두려움과 칭찬을 겸하여 주고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47절에 있는 말씀대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부흥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제 몇 주 동안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살아있는 교회, 성령님 역사하시는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